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계기도주일 두 번째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의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믿음의 자매들의 차세대 육성 보고서. 어제 첫 시간은 약속의 백성 그 열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백성 대화 그리고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손에 들려서 팔려나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성경은 너무 담담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 정말 일어나는 일이라면, 인신매매 자체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것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들려지는 일이라면 얼마나 참 그 감정적 정서가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인데 이렇게 팔려갈 때에 상고들의 손에 의해서, 형들의 보는 눈앞에서 팔려서 상고들의 손에 이끌려 갈 때에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다가요, 요셉이 과연 왜 이런 생각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할 만한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셉의 마음의 지금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 눈앞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요셉에 드는 마음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결심이 가능한가요? 평상시에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적인 모든 배경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편과 처지가요, 과연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는 거예요. 처지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의 마음이 뭘로 감동이 됐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신민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에 결심이 했는데 그게 또 감동이 됐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생명의 위협 가까이 느끼는 위협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과거의 한때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경험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작년 7월에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당하셨거든요. 제가 요즘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늘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이래요. 제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그래요. 강경수 목사님도 그 사고 크게 당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갈 때 이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이런 말 제가 들었어요. 이미 과거에 겪은 경험이에요. 근데 오늘 현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주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조차도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연장선상에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심리적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뺨 한 대 맞는 거랑 남편한테 뺨 한 대 맞는 거는 기분이 다릅니다. 여기 맞아보신 분 손 들지 말고 가만 계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만 누가 지나갈 때 저 사람 키 작네 하는 거랑 우리 안 사람이 당신 왜 크다가 말았어 하는 거랑은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다르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전에 어느 숙대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이북의 김일성은 이미 용서했대요. 근데 같이 사는 남편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대요. 왜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줘야 될 거라는 사랑의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쉽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요, 그리고 날 이해해줘야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요, 잘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들이 기대하시거든요. 누구는 다 이해 못해줘도 누구는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요? 목사님은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한 말인데 나중에 돌아서 듣고 보면 그분이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돈 받고 비열한 웃음 흘리며 팔아 넘겼습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며 평생을 살 때 이 그때의 도단에서의 그 경험이 현재의 모든 시간을 다 지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형들이 내 눈앞에서 돈 받고 날 팔았던 그 기억.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형 잘할게 제발 살려줘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팔았던 그 몰인정한 형들의 얼굴들 절대로 안 잊혀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모든 현재의 삶은 이미 결정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맞냐면 끊임없이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는 복수에 불타든 우울하든 그 분노감으로 화병이 걸리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 예언의 신이 기록했어요? 하늘 백성의 신민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고요. 여러분, 그럼 요셉은 믿음이 탁월하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 과정을 함께 찾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부터 요셉이 믿음이 너무 탁월하니까,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결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글을 함께 찾아가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생겼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요셉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셉처럼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들의 손에 이끌려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의 기억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과거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에요. 그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계속 떠올라요. 뭐가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그 성난 말, 표정, 그 모욕적인 언사들, 그 아픈 기억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예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 요셉의 생각이 과거에 자기가 팔렸던 이 아팠던 기억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그 뒷부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요, 요셉이 그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동시에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이 향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뒷부분도 읽겠는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속에 꽉 그의 온통 생각이 지배될 그 틈에 한 빗줄기처럼 다른 생각이 끼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왜 그랬냐면 때때로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장막 속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해줬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을 누구에게 자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요셉에게요. 요셉에게요. 그 다음요.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과거의 기억이 오늘 현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의 기억의 어느 한 끝자락이 다른 과거를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던 이 과거의 바로 전에 그의 아버지가 언제나 요셉에게 했던 그의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의 기억들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자, 보시죠.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서 있어요. 오늘 현재의 모든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룬 모든 현재의 모습은요, 다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고, 스타일, 모양 다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옷을 참 잘 입으세요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옷을 다양하게 입고 이렇게 잘 바꿔 입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한 멋쟁이셨어요. 제가 여수 서초등학교 다녔는데 5,000명이 넘는 전교생인데 우리 아버님이 체육대회 때 오시면 눈에 띄셔요. 포마드 기름으로 머리를 올백으로 다 넘기시고 롱코트,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나타나시면 우리 아버님이 저처럼 이렇게 코도 높고 이러셔가지고 제가 봐도 어린아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늘 와이셔츠를 손수 다리시고 넥타이를 바꿔 마시고 직업이 사진관이셔서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구두가 반질반질하시고 그래서 젊은 날 이 독사진도 많으시고요. 제가 그런 감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넥타이를 이런 것들 제가 우리 안사람 손을 잘 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덩달아 우리 안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감각 있게 잘 매게 하신다고요. 우리 아버님 덕인데. 오늘 제가 옷 입는 스타일도 다 우리 아버지의 과거의 어느 정점에서 제가 만났던 모습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의 스타일, 여러분의 패션, 여러분의 감각, 사상, 모든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이 오늘 현재에 와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데요. 요셉은 그의 과거의 기억 속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도단에서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오늘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 걸리면요, 그 분노를 폭발하고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던 사람, 결혼했는데 부인을 막 때려요. 현재 와서요. 왜요? 어렸을 때 그 분노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계속 분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은 이 도단에서의 경험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또 다른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장막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눴던, 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를 붙드시고 아버지에게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인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결심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제 과거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했던 이 한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제 어느 과거 속에 제가 참 이상한 스타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스타일인데 그게 아마 어렸을 때 길러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님이 가끔 우리 집에 오시면 본인 살았던 이야기를 주저리 저한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여순 상권 때 3일 만세운선 때 만세했던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1948년에 여순에서 14년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남동생이 본인의 눈앞에서 총살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친정이 패가망신한 거예요. 이 기대했던 이 큰아들이 총을 맞아 죽고 친정 부모님들이 가슴에 화병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제일 큰 딸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밥을 지어서 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어릴 때 하시는 이야기가. 어느 날이었답니다. 남동생 죽고 친정의 부모님들이 화병으로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시집간 큰딸 언제라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 낙으로 사시는데 우리 할머니의 바로 손윗 동서가 청산 가보세요. 왜냐하면 할아버님의 형님이 독립운동한다고 결혼하고 나서 그냥 바로 집을 뛰쳐나가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셔버려서 평생을 청산으로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손윗 동서가 가끔 우리 외할머니의 친정집을 돌봐주셨나 봐요. 어느 날은 그러시더래요. 가난한 시기에 먹고 살려고 채소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수 동정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들고 나가려는데 그 손윗 동서가 하는 얘기가 우리 할머니가 방인애였나 봐요. 방인애야 친정 부모님한테 좀 가보게 그러더래요. 오늘 어머니가 당연히 자네 오기를 기다리되 이랬겠나 봐요. 근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셔서 해질녘에 갔더니만 친정 어머니가 툇마루에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 계신 거예요. 볕이 드는 따뜻한 봄날이었는지 이 툇마루에서 시집간 딸이 담장 너머로 오기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다 그 툇마루에서 딱 돌아가셔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어린 나이 하는데요. 어린 제 마음에 얼마나 우리 외할머니가 불쌍한지요. 그리고 제가 뭘 결심했냐면 우리 외할머니의 인생을 보상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제가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그래서 목사 되기로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외할머니 같이 불쌍한 할머니들이 우리 어디 이 땅에 우리 할머니뿐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 잃고 부모 잃고 전쟁 통해서 죽어나가고 그런 고통을 어디 우리 외할머니만 느꼈겠습니까? 이 민족에게 유일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냥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나눴던 그 과거의 스토리가 오늘 현재 저에게 와 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결심을 한 이면에는 아버지 야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시대 용 보고서입니다. 요셉 같은 믿음의 위대한 불길 뒤에는 야곱 같은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야곱은 되게 불안정한 아버지입니다. 약점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과 제 스스로를 볼 때 우리가 완전한 어른이 아닙니다. 완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완전한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편애함으로 인하여 아이들 사이에 분란을 만드는 약점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셉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소통하고 대화했습니다. 그의 장막 아래서 그의 아들을 놓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과거에 그가 살았던 젊은 날의 방황을,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을 야곱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자녀와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어느 시점에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에게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집사님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대화의 시간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기대하기는 멘토링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안 쓰더라도 이 교회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그 장막이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청년 1명, 청년 2명 불러서 같이 밥 먹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젊은 날 방황함에 만났던 그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나눠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작업이 야곱이 요셉을 세웠던 그 작업과 같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대화의 질이 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요, 지금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화를 누리고 같은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대화의 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조와 선지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에게 다시 놀랬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요, 잊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그의 삼촌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에게 상처도 줬고 형에게 상처도 줬지만 20년간 누구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받았습니까? 그의 삼촌에게요. 뭐 가지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가지고요. 근데요, 요셉에게 해줬던 그의 과거의 이야기 속에 야곱을 비난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만 나오냐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만 증거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겪어왔던 과거 속에 어느 인물이 줬던 상처나 어느 인물이 했던 잘못된 이야기들, 받았던 상처들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물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신가요? 그걸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능히 고백할 유일한 고백은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었다는 고백 외에 어떤 다른 고백이 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의 모든 스토리는 끝내 필경은 다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시집 온 이유가 저희 할아버님 때문에 왔거든요.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청소 잘하시고 너무 인자하셔서 저 집 아들은 저 사람 저분하고 똑같겠다 싶어서 시집을 와서 살아보니까 똑같지는 않더랍니다. 똑같지는 않더래요. 하여튼 그래서 시집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을 보시고 저희 집으로 시집으로 오셨어요. 통의 시간을 보내셔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떠나고 저희 아버님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다 우리 할아버님이 저희 큰댁이 부도를 내가지고 다 우리 할아버님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서 시집 가신 우리 고모님 댁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들들이 못 모시고 딸네 집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교 만날 때 우리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우리 고모님 댁이 여수는 가면 산에 이렇게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광무동이라는 산 위에 있는 할아버지를 뵈려고 제 손을 잡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내려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한 달쯤 되셨을 때 우리 할아버님이 그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너희 집 갈란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조그마한 방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살 때입니다. 아버지 집이 좁아서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가자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유언으로 교회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우리 어머니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평생 존경하고 친정 아버지만큼 사랑했던 시아버님의 마지막 고백이 유언이 네가 다시 신앙 회복하면 좋겠다는 유언이었어요. 그 즉시 우리 어머니가 상을 치르고 우리 세 자매를 데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7살입니다. 7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제일 좋아했던 찬미가가 옛날 찬미가 13장 지금은 22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그 찬미는 언약적 찬미입니다. 성취되는 찬미입니다. 그 찬미 좀 많이 부르십시오. 진짜 복의 근원이 강림하십니다. 예. 한 3년 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예배 때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아침마다 그 찬미 불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22장만 부를 때면 제 마음에 특별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네. 오늘 제 현재를 비추어 볼 때 제 어린 시기에 아침마다 불렀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있었습니다. 그 복이 현재 저에게 임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어떤 과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젊은 세대들이시여, 그들에게 누군가 전했던
누군가 만났던 하나님의 감동적인 경험을 이제는 간접 경험으로 멈추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은 그날 그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결심한 그 순간 진짜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위대한 조상으로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성도님들이 이 성대가 이 다음 세대 반면 그 대화의 질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대화의 질과 내용은 여러분이 잘했던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나 여러분과 관계된 어느 사람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어떻게든 필경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백성, 오늘 두 번째 시간 대화 그리고 추억입니다. 어제 시간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연계하려던 믿음의 조상들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길러낸 야곱의 특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와 대화하셔야 합니다. 이들과 깊이 소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 끊임없이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초청하고 초대하고 젊은이들을 대하는 많은 모임이 없어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빛고울 교회가 물론 시간도 없고 바쁘시겠지만 다시 오늘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장만 이것을 여러분 젊은 날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소통과 교통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네, 주신 목사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지어서 하는 오늘의 기도 제목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셀그룹 리더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부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들의 고민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혼합화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장기 결석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 뒤에 있는 우리 빛고울교회 성도들의 사진을 붙이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많은 분들을 제가 한 번도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36 유치원 자라나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새롭게 배워가는 우리들의 미래죠. 우리 36 유치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원장 선생님과 우리 또 다른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대와 60대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두 분씩 옆에 있는 두 분씩 함께 모여서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참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